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로 모였는데 또 예배 속에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깨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지난달이 있더라고요. 4월 19일 날 침례식 우리 야외 예배 가서 제가 설교 말씀 드린 후에 오늘이 이제 거의 한 달 반 만에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야외 예배 가서도 좋은 즐거운 추억도 있고 또 말씀 잔치 하면서 또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서로 또 기뻐했고요. 그랬는데 또 제가 한국에 가서는 여러 검사들과 또 시술을 받는 과정 속에서 조금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도 또 생각도 이제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이란 곳은 저한테 되게 익숙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도 10년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셨고 또 저희 아버님 뭐 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15년 동안 누워 계셨었기 때문에 늘상 이제 병원 가는 것이 저의 일이었고 병원이라 그러면 사실 저도 이골이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 문제로 가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느낌이고요.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팔로우업 때문에 다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데 제 처가 이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 주고 있는데 제 처가 같이 가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자기 일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놀랐던 것은 이제 저희 그 심장 혈관이 다 문제가 좀 있는데 혈관 하나가 아주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환자로 살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발견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뭐 제가 발견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그걸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건강에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한 3달,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테니스 치는 것도 안 말리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오래전부터 환자였는데 이거 모르니까 그냥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근데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직장 나가든지 학교 가든지 그래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잘 대해주려고 애쓰고 또 저녁이 되어서 내가 오늘 살아온 그런 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없고 괜찮게 오늘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리가 없겠죠. 저는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막 회개를 하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거나 알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나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미움도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도 막 솟구치고 분노도 나고 뭐 그렇게 자기가 무언가 그런 어떤 미움과 시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그럼 그때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워지죠. 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부끄러움은 우리는 겸허한 그런 통로로, 겸허한 길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다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뭔가 조금 좀 걸리고 힘들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 나는 죄인임에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오래전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잘못 알고 산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렇고 이런 사람의 수준을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워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복음의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표입니다. 오늘 이것이 욥과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그런 복음의 맥락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시키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그 복음의 차원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목적하신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욥기였죠. 욥의 신앙과 영성. 도대체 욥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욥은 흔히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델로 생각을 해서 욥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좀 그거를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욥을 만나면 욥이 오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아주 큰 책이죠. 긴 책입니다. 그런데 1장, 2장을 보면 욥에 대한 칭찬이 쏟아져 나와요. 욥은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 가졌던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도 다 죽고, 그런 상황을 겪고서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악성 종기로 인해서 이제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 이제 힘들긴 했는데 그때도 말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기 첫 2장에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사롭지 않죠. 욥의 신앙이 예사롭지 않아서 예사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니 왜 42장이나 되는 책에서 첫 2장에서 욥을 이렇게 띄워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반대급부에서 예사롭지 않은 거 조금 느끼시나요? 아닌 게 아니라 3장 1장부터 보시면 욥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 서두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욥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즉 자기 존재를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왜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은 없어야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생명 주신 부모님도 탓하고 또 생명 주신 하나님도 탓하기 시작합니다.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윽고 자기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3장 25절, 26절.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경건하게 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다 한 번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늘 끌어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잘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신앙인 욥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게 이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고 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의 특징은 뭐 경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이 모습들, 이것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욥을 위문하러 온 세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많이 울어주고 일주일 동안 많이 위로해 줬는데 욥이 이 뜻밖의 저주와 절망과 막 이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는 그들도 태도를 바꾸죠. 한마디씩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욥과의 긴 논쟁의 싸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이 논쟁이 32장에서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3장 후반부터죠. 31장까지 계속 공방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긴 말 다툼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뭘 싸우는 건지 이해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겉도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문제가 있겠지 하고 그냥 생각하고 가볍게 보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오리무중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들은 제법 진지하게 싸웠습니다. 아주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서로의 논리를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무지하다 너는. 그리고 너희는 정말 내 사정을 모른다. 사람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또 너는 전통도 없고 하나님 만난 체험도 없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싸웁니다. 이게 독인객인이란 말이죠. 도나 개나. 이 수준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욥을 우리가 높여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뭐가 잘났다라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라고 말을 하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 정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네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데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에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뭐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지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지식 이런 거 있죠. 전통, 뭐 굳건하게 지켜온 사람들이죠. 신비체험 있죠. 그다음에 윤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윤리가 필요한가 뭐 이런 깊이 있고 심오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어떤 강령과 금기가 분명하고 잘 정립이 된 견고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투철한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된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오히려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장에 걸쳐서 막 욥을 공격했더니 욥은 두 장에 걸쳐서 응대합니다. 맞불을 놓는 거죠. 세 친구들만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욥은 더 강합니다.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차원에서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욥이 뭐 신앙이 좋다 잘났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31장까지 그들의 공방을 들으면 한마디로 질린다. 이게 말이 맞습니다. 저는 욥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마다 매년 욥기를 읽을 때면 훨씬 더 정신이 맑아집니다. 제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의 말을 읽다 보면 저도 그냥 어떻게 띵 하고 정신을 많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말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죠? 욥과 세 친구 중에 누가? 욥이 이겨요. 32장에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세 친구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욥이 이겨요. 대단하죠? 욥도 한 가닥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욥이나 세 친구나 보면 독인 객입니다. 다 똑같다. 우리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말이 이렇게 같이 오고 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굴복시키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게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제 멋지게 세련되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말도 조금 이렇게 좀 아름답게 순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정보와 그리고 지식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와서 자기를 정당화하죠.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대화들은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선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 오고 가는 것을 보면은 끝이 있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말을 멈추는 자가 그냥 지는 겁니다. 그 세계에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판에서만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일어나도 무슨 논쟁이 붙고 논란이 일어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저보다 낫다. 내가 저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자신의 실체의 한 단계 깊은 곳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다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좋고 나쁘고의 문제, 또 옳고 그르고의 그런 문제를 이거 아니라 사람은 모르고 감추어진 그런 어떤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수준을 욥과 세 친구가 보여준 이 수준을 넘어설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성도님도 혹시 희망을 찾으셨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역사해 주셨고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모든 우리의 넘어서야 할 수준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헤쳐나가야 할, 극복해야 할 바로 그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그런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병자여야죠.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병들었다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딜레마에서 우리는 빠져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빠져나가는 이 길,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주고받고 그리고 또 서로 다투고 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큰 모순을 발견하고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자기 속에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선한 속사람이 창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서 봤죠? 22절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두 개의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두 개의 나를 어떻게 지금 다스려가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죠?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법, 말하자면 뜻, 성품, 방식, 원칙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니까 너무나 그것이 즐겁고 사모할 만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익히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자기의 사역과 삶 속에서 자기를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복음에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도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늘 생기는 게 아니죠. 그들을 보면 속에서 미움도 일어나고 나름대로의 그 정의의 법을 휘두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처단을 요청하고 싶은, 정말 그들을 눌러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차오르더라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바울은 여기서 죄의 법의 포로가 된 자신의 이러한 부정적이고 그리고 죄와 악에 속한 자기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악을 제거하려는 어떠한 영적인 결벽증은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종교적인 트랩이에요. 자기 속에서 무언가 죄가 발견이 되고 악한 것이 발견이 되고 연약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지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 속에서 자신을 쳐, 그리고 수련해, 기도해, 주기도문 100번 암송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해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아주 잘못된 종교적인 트랩입니다. 이런 트랩에 많이들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구원파 사람들이 더 활기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차원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깨끗해졌다 라는 그 말에 우리는 홀까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발견한 자기의 이 모순 속에서
참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선해지고 나의 악과 인간의 약점을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의 길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떠한 복음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져주셨음을 찬양해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신 내 속에 죄와 악이 제거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 다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실존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위대한 천명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통할까요? 통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암시하는 건 뭐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죄를 짓는데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죄받아야 할 우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죄받지 않는 복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아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양면을 가진 나를 받아주시고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새 차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죄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기다리심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바로 이 정죄하시지 않는 이 차원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인데, 이 차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죄의 법을 계속 따르고 섬기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계속 딜레마를 일으키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이 생명의 법 아래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삶 속에서 죄의 법을 섬기다 보면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습관상으로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든지 이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구나.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소모적인 그러한 낭비에 불과하구나. 내가 죄의 법을 섬기면서 말다툼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욥과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피곤한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섬기려는 이 죄의 법, 죄의 방식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력화된 것이로구나. 그리고 소멸된 법이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10번이면 10개를 다 성공할 리는 없겠죠. 죄의 법을 따라가다가 문득 이것에 대한 허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관계도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동일한 죄의 법이 나타나게 되면 섬기라 그래도 자기에게 아무리 그걸 섬김으로써 유익이 온다 하더라도 섬기지 않겠죠. 이 방식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고 그가 틀렸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이 육신의 방식, 즉 죄의 법 안에서 싸우고 이겼다라는 그런 승리의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꾸 훈련하고 그 법에 지배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거는 그냥 낭비로구나.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버려야 할 오물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이 오물을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했구나. 내가 이겨먹고 희열을 느끼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살고 싶은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숨겨진 아주 비열한 쾌락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왔구나. 그렇게 해서 쾌감을 느끼고 살아간들 아무런 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때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복음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윤리적인, 전통주의적인, 신비체험주의적인 그런 싸움에 머물렀던 것을 욥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주님의 욥 앞에 나타나심, 그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을 붙들고 새 삶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위대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것, 나타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한 단어이든 한 문구이든 한 단락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옮겨진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해가는 바로 그 복음의 생명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42장 3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리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한 것. 욥만 이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지 않나요? 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근데 다 이렇고 이런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사람의 온전함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을 정말 만나는 것, 실제로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차원을 확 뒤바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리 획을 긋는 사건을 경험해도 독인 객인이라니까요. 도나 개나. 근데 그런 삶을 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목표를 우리가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생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큰 사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임을 믿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정말 스스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삶의 어떠한 차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 획기적인 일을 하고 또 어떤 극복이 남다르게 훌륭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 씨름에서 결코 올라설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아직도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내가 섬기려는 이 죄의 법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이고 무력해진 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법을 섬기라고 해도 또 주의 법을 섬길 때 어떠한 풍성한 대가를 그 누군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성장해가는 길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깨어짐을, 이 판을 깨어주실 때 그것을 넘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